되시며 능력과 지혜가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한 마음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도 너무나도 사소하고 작은 일에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어리석고 못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익숙하고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여 지은 죄까지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욕심과 내 중심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겸손한 마음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셔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맞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가 벌써 3월도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봄이 오면 마무리 소생하듯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다짐하게 하시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과 인내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서울장로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는 선명한 존재 목적과 다양한 삶을 살면서 내가 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과 다양한 모습으로 영혼 구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순수하고 거룩한 삶으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의 물결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흘러넘치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승리할 것을 믿으며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인격이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어 풍족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윤택되고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로하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에 덕을 세우며 이 나라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 리더로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을 섬기시는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이기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인도하시는 김규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최상의 예배와 향기로운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새겨지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항상 수고하시는 한성임 목사님과 신현철 목사님에게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저희가 두 번째 주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새벽 기도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2025년에는 사순절의 깊은 묵상집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화요일부터 금요일 이 사순절 기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고 계시고요. 또 토요일에는 이 크리스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같이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 사순절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 서울장로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 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는 이제 시편 23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시편 말씀을 또 이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편을 참 좋아하기도 하고요.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안에는 참 아름다운 노래와 운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시편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마음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시편이 쓰여졌던 것이 시편마다 다르지만 대략 3,000년 전, 더 오래된 시편도 있고요. 그런데 당시에 이 3,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환경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인생은 참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도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어려움, 기쁨, 인생의 희로애락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다른 성경도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다른 성경과 달리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이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마음이 움직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이 다윗이라는 하나님 앞에 신앙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그것을 이겨내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마음의 길라잡이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도와도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어찌해야 모를 때 우리가 시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이죠. 이 시편을 우리가 읽은 42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당시에 다윗이 겪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 배경 상황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졌을 때 그때 이 시편을 적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친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를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어떠한 마음인지 외롭고 고독하며 쓸쓸하고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흐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윗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내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과연 있냐 하고 비웃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에도 보면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 조롱 때문에 마치 다윗은 뼈를 부수는 것 같은,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겪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과연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렇다면 너를 버렸냐 라고, 그러면 너는 왜 이런 시간들을 겪고 있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마치 다윗도 자신의 삶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일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다윗의 마음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우울하고 낙심되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낙심하고 불안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낙심해서 밤낮으로 눈물을 줄줄줄 흘렸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냥 너무너무 슬프고 마음이 압도되어지면 그냥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눈물이 베갯잎을 적실 만큼 그렇게 다윗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은 이러한 자신을 억누르는 낙심과 영적인 침체에서부터 몸부림치며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싸우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5절이나 11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소망을 두는 싸움을 다윗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상황은 다윗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내적인 다윗의 정서는 우울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낙심이라는 마음에 굴복하지 않고 이 낙심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승리를 바라보며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영적인 전쟁이며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지금도 짓누르고 무너뜨리는 이러한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상황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런 낙심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아니, 때때로가 아니라 자주 찾아옵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빠지고 그것이 우리 삶에 참 자주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모두가 낭만과 싸우고 있고요, 고독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마다 여기에 있는 한 분도 빠짐없이 어쩌보면 고독과 외로움
낭만과 싸운다는 것이죠.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외로움과 낭만 가운데 싸워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낙심을 받아들이고 주저앉고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낭만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주저앉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낭만과 낙심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며 오늘날 우리 신앙인이 싸워내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에 싸우기 위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영적인 전쟁, 낭만과 싸워 이기는 그 싸움이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라고 다윗은 고백하며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인 반응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에 있는 그 낭만과 낙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를 잊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작입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절망합니다. 묻지도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낭만 가운데 싸워 승리하며 결국에 다윗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낭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그렇게 묻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런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라고 물을 때 왜 그런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낭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키는 왜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할 때 사실상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낭망은 해결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마음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불편함은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과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상황에 놓으셨는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비록 그것이 원망 섞인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설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종 멋진 기도와 아주 잘 훈련되어진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고 호소하는 것. 어찌 보면 그냥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이렇게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고백을 하는 것보다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주님 나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저한테 제가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어려움과 낙심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 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왜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그렇다면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이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영적인 침체와 낙심과 낭망에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8절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낭만 가운데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사단은 환경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을 시험하는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면서 욥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중요한 것은, 이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감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원수는 우리를 오늘도 무너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찬양하며 기뻐하며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근데 어떻게 되죠?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나에게 무엇을 바라든 내 느끼는 감정이랑 상관없이 기뻐하기로, 찬양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뻐서, 기쁜 일이 너무 넘쳐나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쁠 일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우리의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작은 거에도 기뻐하고, 누가 사탕만 줘도 기뻐하고 그냥 까르르 웃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의 무게를 경험하면서 웃을 일, 기뻐할 일보다 사실 얼굴 찡그리고 속상해야 할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뻐하기로 결단하면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라는 것이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뻐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바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항상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6편 11절에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또한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낙심과 낭망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낙심과 낭망이 설 자리가 없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이 비단 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 원하는 것이죠.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일을 해야만 우리가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는가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시편 105편 2절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은 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느새 낙심과 난망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가져갔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어느새 어느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낙심과 어두운 것, 영적인 어두움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또한 치유합니다. 여러분, 좋은 음악이, 찬양과 상관없이 좋은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요즘 음악 치료의 분야에서도 증명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나쁜 음악, 사단적인 음악, 혹은 대중가요, 안 좋은 선정적인 그런 가사, 이런 음악을 들으면 우리의 정서가 반대로 매우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폭력적이게 되지고 심지어는 자살의 충동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음악이라는 것이 가진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은 인간의 정서와 행동을 움직이는 놀라운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악 중에 가장 아름답고 능력이 넘치는 음악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듣고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감이 가득한, 영감이 넘치는 찬양은 어떻습니까? 악한 영들을,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울에게 있었던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울이 우울할 때, 우리의 마음에 짓눌린 것이 있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영감이 넘치는 찬양을 많이 듣고 우리가 그 찬양을 불러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 그러한 어둠이, 우울함이, 근심이, 염려가 사라지고 어느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이 찾아오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가끔 찬양을 켜놓고 그냥 누워서 그 찬양에 몸을 맡기고 영혼을 맡기고 이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 나와서 찬양의 집회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처한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혹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환경을 긍정적인 환경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찬양을 많이 부르네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뭐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같이 한번 해주실까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찬송을 부를 때 여호수아가 찬송을 부르며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을 부르며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옥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죠? 옥에 갇혀 있던 것들, 우리의 모든 갇혀 있던 것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노랫말처럼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떠나가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울 장로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자,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나요?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과 낭만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스스로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의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 영적 침체와 치유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설교하라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설교하라.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성경 연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또한 설교를 할 때마다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가 아니라 저에게 참 어떨 때는 아내에게 모지게 하고 싸울 때 사랑하라는 말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꾸중하시고, 또 제가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설교하는 시간을 통해 제가 참 많이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이 목회자나 목사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고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영적 침체와 치유라는 책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의 진리와 말씀과 복음을 우리가 자꾸 기억하도록, 이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이것을 기억하게 하며 나 스스로에게 선포할 때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에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들을 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부정적인 생각들, 불안한 마음들, 이걸 우리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고, 자꾸만 어저께의 문제들을 꺼내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우리의 영혼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 가운데 건네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실패를 기억하게 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과거의 실패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요, 소망과 기대를 가지지 못하게 하고 도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때로는 마귀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자아라는 거예요. 시편 42편에서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자아가 자기에게 말하도록 하는 대신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직접 자아에게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며 괴로워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신의 영혼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리고 마음에 있는 그 자아 때문에 낙심하고 이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다시 지금 되묻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자아야, 내가 내게 말하겠다. 네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그치고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지금 다윗은 자신의 자아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아에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야, 내 아무개야, 뭐 저라면 이제 김기수야, 들어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면 누가 너를 대적하겠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너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는데 그 누가 너를 하나님께서 끊을 것이며 그 누가 너를 참소하며 그 누가 너를 고소할 것이냐?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너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는데 그 누구와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그리고 심지어 죽음도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소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아에게 선포하며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아에게 자꾸 들려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우리를 점령하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에 절망과 낙심이 나를 엄습해 올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아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낙심에서 이겨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낭망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을 또 하나 알려줍니다. 바로 다윗은 과거의 경험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이죠.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자, 이 내 영혼이 낙심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요단강, 헤르몬, 미살산이 다윗에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구약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뉘앙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이 장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다윗만 아는 뭔가 은밀한 은혜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지금 현재 있는 어려움과 낭망이 들 때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그 음성들을 기억하며 이것이 다윗에게 소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 제 마음에 낭만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특별히 제 인생에서 많이 방황했을 때, 20대 초반까지 제가 많은 방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의 모교인 한국에 있는 그 교회에서 제가 꼭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저희 교회에 기둥이 있었는데요. 그 기둥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이나 누구에게 은혜 받는 모습 보여드리기는 싫은데, 근데 은혜는 받고 싶어서 꼭 기둥에 숨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 뒤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던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추억의 장소예요. 지금도 제가 한국에 방문해서 저희 교회를 가면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수많은 위로와 하나님의 음성들, 내 마음에 뭐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낙심하고, 그리고 내 못난 인격 때문에 참 괴로워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그 음성을 잊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비전이 흐릿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제가 선교지를 여러 다녔는데 터키도 가고 또 이스라엘 선교사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서 그 호텔방에서 기도하던 그 장소, 그 기억이, 제 비전이 흔들릴 때마다 그 장소가 기억이 나요. 그때 주님이 주셨던 은혜가, 그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장소가 기억이 납니다. 요즘 저의 그 장소는 비전센터 중고등부실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음성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런 장소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는 요단강, 미살산과 같은 그러한 주님과의 은밀한 장소, 주님과 여러분만 아는, 그것이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경험이실 수도 있고요. 그러한 때, 그러한 순간, 그러한 장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던 은혜,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낙심하고 낭망이 찾아올 때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일으키셨던 그 주님의 은혜, 내 믿음이 연약하여 내 비전이 흔들릴 때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마치 베드로에게는 그 숯불가가 그런 장소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낙심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다면 주님이 반드시 이 어려움도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겨내시고 건져내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고 신뢰하며 그 영적인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장소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다면 이곳, 혹은 아니면 우리 비전센터, 여러분의 가정, 혹은 여러분의 직장, 은밀한 그러한 장소가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길은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다윗은 무엇을 갈망했습니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이 나아지기를 갈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적들을 이기는 데에 갈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완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잘못된 기도 아니죠. 때로는 적을 물리쳐달라는 그 기도도 나쁜 기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가 갈망해야 하며 갈급해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어야 할 기도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신 것이죠. 그분의 얼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얼굴인 것입니다. 고난과 낙심과 낭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며, 이 고난과 낭망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이 시편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더 갈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저녁, 특별히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어려움의 때라고 말들을 합니다. 세계 정세가 어렵고요, 경제가 어렵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이 어렵고, 또 우리의 교회들이 어려움의 때에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생수 대신 그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볼 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는 그 어려움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조롱하며 아무리 조소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에서 결국 이겨내며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세상을 의지하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기뻐하기로 결단했을 때 다윗이 비로소 다윗 되어질 수 있었고, 그 다윗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며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의 기간에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랑과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능력과 힘을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